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진 상황에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또 말씀을 보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상황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성령의 불길로서 따뜻하게 데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의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약 서신서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는지 또 사람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달라졌는지 아버지 그 과정을 여정을 우리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여정 가운데 함께 은혜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신약 서신서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양 기둥이었던 서신서 말고 역사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도행전,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누가복음, 그러니까 복음서까지는 예수님이 인도해 주셔서 뭐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도적으로 전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그렇죠? 12 사도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해 나아가는 그런 역사를 보여준 게 사도행전 그 역사서다 말씀드렸는데 뭐 그 사도들이 이제 결국은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를 받은 것이죠. 물론 사도들이 자신들이 하긴 했지만 주도함은 성령님이 주도를 하셨고 그 주도함을 받은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 이제 복음을 펼쳐 나갔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사도들 중에서도요. 이제 12 사도가 있고 사도 바울이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누구냐? 이 12명의 이제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로서 12명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모든 했던 기적과 이사를 보고 또 예수님 곁에서 따랐던 제자들이라면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님 알다시피 이 제자들과는 좀 달라요. 제자들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죠. 그래서 그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제자들이 막 그 예수님 막 믿어라고 막 사도행전 보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 믿어라고 막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울은 굉장히 악독한 사람이고 저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절대 들켜서는 안 돼. 약간 이러한 이제 위험 경계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이제 잡아놓다가 갑자기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빛을 쫙 보게 됩니다. 그 빛 때문에 이제 눈이 먼 거죠. 그래서 어떻게 왜 그러지 하면서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다가 자기 집으로 이제 다른 사람의 부축을 이제 받아서 갔어요. 자기 집에서 이제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아, 사도 바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뭐 사도는 아직 아니었죠.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음성이 들려준 거예요. 그 음성이 누구 음성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음성을 더하여 주셔가지고 이제까지 제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거죠. 그 변화된 삶이 이제 앞으로는 내가 예수님의 사도로서 제자로서 내가 살겠다. 해서 이제 완전히 회개하고 그때부터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후반 부분부터 나온 이제 부분이죠. 예수님을 전하면서 교회를 많이 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사도행전 이후부터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오늘 배울 이제 서신서인데요. 이 서신서를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거의 썼어요.
이 서신서를. 서신서가 뭐냐? 우리가 이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편지는 받는 대상이 있고 보내는 대상이 있죠. 사도 바울이 다 보내요. 거의 보내는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쓰고요, 편지를. 받는 대상은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좀 이따 보겠지만 여기 전도 여행을 가는데 소아시아, 유럽 이런 데를 쭉 돌면서 교회를 다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거기서 계속 머물 수는 없고 이제 교회를 이제 목양을 해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옮겨 다니면서 다른 교회를 막 세우고 하는데 그때마다 그 전에 세웠던 그 교회들의 어떤 소식들이 들려와요. 예를 들면 내가 1년 전에 세웠던 안산제일교회에 분란이 일어난다더라. 막 파벌 싸움이 일어난다더라. 성도들끼리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못 믿는다고 하더라. 막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그죠? 물론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웠던 그 교회의 안 좋은 소식들을 듣게 되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을 그래도 내가 돈독히 다져야겠다 해서 자신이 직접 갈 수 없으니까 그래도 편지라도 써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한 거죠. 그게 바로 다 서신서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많은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서신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 주제를 보시면요. 교회를 통해서 지역적 복음의 이제 확장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막 세웠어요.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이 막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전도 여행을 이제 사도 바울이 했었는데 자신이 그냥 원래 이제 가는 그곳에서만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노방전도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하는 전도.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제 그렇게 전도하는 것. 그 이제 사람들이 그때만 소리 듣고 그냥 보통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도 거기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착이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원래 이제 새롭게 들어오신 그 새신자를 그리고 성도님들을 훈련시키고 또 믿음으로 양육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들어올 이제 성도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 복음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각 교회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없어도. 원래는 사도 바울이 막 능력을 전했는데 이제 그 교회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보시면 각 교회들의 상황에 맞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교회에 막 그런 문제들이 막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처음에는 내가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는 성도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고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잘 든든히 세워졌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떠나왔는데 그리고 물론 이제 뭐 든든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떠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제 기반이 닫혀진 상황에서 이제 떠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들려오는 소식은 자기가 떠나고 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교회들에게 이제 각 편지를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서신서예요. 이걸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그 종류를 이야기하자면 구약에서는 예언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기억나시죠? 구약에서는 예언서라고 했는데 이 구약에서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받고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전한 그런 어떤 스토리가 나타났다면 이 서신서는 이제 거의 사도 바울 위주로 각 교회에게 이제는 이제 구약의 대상은 그냥 일반 성도 사람들이었다면 이제 신약의 대상은 각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보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배경미 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과 일행. 사도 바울 혼자서만 다 한 건 아닙니다. 일행이 있었어요. 일행 누구냐? 실라랑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이 신라랑 디모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을 옆에서 가장 최측근으로 그리고 제자로서 사도 바울을 잘 따르고 그 복음을 잘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신라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 보면 감옥에 잡히기도 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면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감옥에서 찬송을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뭐 찬송 소리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풀어줍니다. 그래서 감옥 문이 열리고 그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가 이게 놀래가지고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이제 사도행전에도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이 사도 바울과 몇몇 이제 일행들이 1, 2차 전도 여행을 다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아시아나 유럽 지방에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각 지역의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문제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세우고 나서 사도 바울이 떠났는데 유대인이나 이단들, 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누굴까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보면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만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죠. 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고 이런 율법을 받았던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단들. 이 이단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신천지나, 그죠? 뭐 구원파나. 뭐 이런 이단들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여기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뭔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고 엉뚱한 걸 믿는 거야. 어. 지금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도 이제 이상 엉뚱한 걸 믿어요.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전하고.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인들과 이단들이요, 각 교회 내에서 막 방해 세력이 된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거 믿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너희들이 잘못 믿는 거야 하면서 막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 분란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없어. 그죠? 원래는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떠났잖아요. 각 교회들마다. 사도 바울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지금 물어볼 수도 없고 막 그러면 혼란이 생긴 거예요. 아, 이게 좀 맞나? 그러면서 막 믿음이 어느 정도는 굳건히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혼란스러워서 복음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의 사람들도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거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각 교회들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달랐던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 유대인과 이단들의 문제가 굉장히 커가지고 막 분란이 일으켰던 그런 교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교회들은요, 당시에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보시면 문화 차이라고 하죠. 문화 차이라는 건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 정도는 되겠지.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나름 뭐 내가 이렇게 드러내도 되겠지. 나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을 깔보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다른 각각의 지역의 사람들이 또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뭐 언어 문화 차이도 있고요. 또 뭐 식습관, 또 생활 이런 방식에 따라서 각 문제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막 혼란스럽고 서로 뭐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또 유혹,
성적인 유혹, 막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 믿으면 되고, 뭐 이거 이제 이단과 같은 그런 마음이죠. 뭐 예수님만 믿으면 되고, 막 서로 결혼한 사람들인데, 막 다른 사람과 막 불륜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이 당시에는 이게 불륜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 당시에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뭐 당연하지 뭐 약간 일부 다처제 약간 느낌도 있고요. 막 그런 생각 유혹들이 막 있어가지고 막 여러 문제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심각하구나.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편지를 쓴 거고요. 그래서 각 교회들의 문제와 상황에 맞게 편지를 쓴 거예요. 뭐 이 교회는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하고 저 교회는 저런 문제들이 더 심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또한 사도 베드로, 그다음에 사도 요한, 그 예수님의 동생 유다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 말고도 각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사도 바울이 주로 다 썼지만 이런 사람들도 각 교회나 또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썼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세부적인 거는 이따 조금 있다가 더 이제 살펴보고요. 여기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아시겠죠? 12명의 제자, 12명의 사도들 중에 가장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은 물론 사도 베드로만큼은 아니었지만 거의 뭐 2인자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잘 믿었던 제자인 사도 요한. 그리고 여기 유다는 가룟 유다라는 유다도 있고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제자. 저번에 복음서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을 음산십을 받고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려서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고, 여기 있는 이 유다는 그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도 3명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바로 유다였어요. 이 유다가 유다서를 썼어요. 물론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런 이제 사람들이 편지를 쓴 거죠. 뭐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고요.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썼고, 유다서는 유다가 썼고. 네. 이름별로 이렇게 다 붙여진 거죠, 여기는.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여기는 쓴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지만 다른 서신서들은요. 여기 뭐 로마서부터 여기 유다서 전까지 아무튼 다른 서신서들은 그 교회에 맞춰서 서신서에 이름이 붙여졌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이 대상들이 나오죠. 서신서 대상들. 로마 교회에 서신서를 쓴 거니까 로마서라는 서신서를 붙여진 거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으면 고린도 전후서라고 서신서 이름이 붙여졌고요. 갈라디아에 있는 이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라고 이렇게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각 보시면 각 그 교회들의 그 대상에 맞춰서, 받는 사람의 대상에 맞춰서 서신서에 이름이 붙여졌고요. 특별히 여기 보시면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라는 이름이 붙여진 건 당연한 거지만 디모데 전후서도 이름이 붙여졌어요. 뭔가 디모데 전후서 하니까 여기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죠. 아무튼 디모데라는 이름을 보니까 방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그죠? 여기 나왔던 디모데. 그죠? 사도 바울의 일행이었던 이 디모데. 아까 사도 바울을 가장 잘 따랐던 디모데.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라는 이제 이름이 붙여진 건데, 그러면 왜 여기는
에베소 교회의 대상이 돼 있냐? 이 디모데 전후서가 디모데에게 쓴 건데 당시에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 대신해서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대상들에게 쓰기도 했고 또 디모데에게 쓴 거기도 해서 디모데 전후서 이 서신서가 여기 이제 에베소 교회 이제 카테고리에 들어온 거고요. 자, 뭐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 이 빌립보서가 빌립보 교회 대상으로 쓴 거고 골로새서도 골로새 교회에 쓴 거고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또 서신서를 썼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라는 특정 교회가 아닌 이제 당시에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뭐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이런 빌레몬서, 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서신서 이름들이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후서나 요한 1, 2, 3서, 유다서 여기 나와 있죠. 이런 서신서는 쓴 사람,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을 붙여놨고 나머지 뭐 빌레몬서나 뭐 히브리서, 야고보서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도 야고보가 썼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야고보. 그다음에 뭐 빌레몬서나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뭐 어떤 그 쓴 사람 대상이나 뭐 그러진 않아요. 이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빌레몬이라는 이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탈출을 해버려요. 당시에 그 종 같은 경우나 굉장히 자기 소유였거든요. 재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종이 도망가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도망가면 이제 만약에 잡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물론 뭐 이제 조금 잔인할 수는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게 죽여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빌레몬이라는 이 종이요 탈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빌레몬의 주인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이 빌레몬이라는 종이 도망갔지만 너가 좀 선처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빌레몬을 죽이지 말고 그리고 너가 잘 데리고 있어서 아니면 나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러한 내용이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는 뭐 받는 대상도 아니고 뭐 주인공이 뭐 빌레몬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 오네시모라는 주인에게 편지를 쓴 게 바로 이 빌레몬서고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누가 쓴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안 쓴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쓴지도 모르고 그냥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상으로 쓴 거죠. 그런 게 바로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서신서들 외에는 여기 위에 있는 서신서들까지는 대부분 서신서 대상을 받는 그 이름으로 이제 서신서 이 이름이 붙여졌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회들의 이제 각 문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일일이 우리가 뭐 빌립보서 뭐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지금 각 서신서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 파악하기보다는 각 교회들의 아까 문제들이 좀 달랐다 그랬죠. 그래서 그 교회들이 어떤 문제들이 다 가지고 있었고 그 문제들을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우리 교회들의 문제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이 교회들의 문제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크게 5가지의 문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각 큰 카테고리 5가지 문제들만 알고 있으면 이 각 서신서들을 읽을 때 이 서신서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더 있었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요. 크게 이제 5가지 문제를 볼 텐데, 첫 번째는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컸었어요, 당시. 음. 그게 무슨 말이냐? 로마의 정책은요, 로마가 그때 당시 굉장히 거대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거의 아시아부터 해가지고 동유럽까지 거의 다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대한 그 제국 가운데 이 로마가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황제마다 달랐어요. 어떤 황제는 이 기독교를 인정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그런 황제가 있었던 반면에, 어떤 황제는 그냥 무자비하게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다 잡아놓은 거예요. 특별히 당시에 보면 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그래서 보세요. 기독교는 신이 누굽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잖아요.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하나님만 믿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신으로 추앙받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황제를 다 신으로 떠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당시에 엄청 핍박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죠. 황제마다 좀 다르긴 했지만 어떤 황제는 이제 절하지 않고 이제 신으로만 인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무자비하게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아무튼 이런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지키지 않았던 그런 예수님만 믿는 그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잘 지키려고 하는 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래, 너희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견뎠으면 좋겠다. 핍박 당해도 너희들이 잘 일어나야지 하면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곧 있으면 너희들이 그냥 무조건 견디는 게 아니라 곧 있으면 승천하였던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했잖아요. 그 승천했던 그 예수님이 곧 있으면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겠다. 이런 권면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자, 이래서 로마의 핍박 가운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게 된 거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 교회 안에서 보면요, 이 유대인들의 텃세와 방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구약 하나님을 몰랐던 새로운 새신자들, 그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니까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에 들어왔던 그 새신자들 있잖아요. 그런 새신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막 전했는데, 중요한 건 이 유대인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구약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새신자들에게 막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새신자들은 잘 모르니까, 야, 바울이 전한 복음 너희들 그거를 믿으면 안 돼. 너희도 그거 잘못 믿는 거야 하면서 막 방해하고, 너희들 교회에 왔으면 이러면 되냐고 막 하면서 막 교회 문화, 막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전통들, 그렇죠? 교회에 막 계속 있었던 그런 전통들을 가지고 막 새신자들에게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교회 왔으면 이렇게 해라. 어. 제가 우리 막 성도님에게 교회 왔으면 무조건 11조 내야 됩니다. 11조 금액은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 오면은 옷차림은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 오면은 머리에 수건을 둘러야 되고, 교회 왔으면 뭐 먼저 와가지고 기도를 10분 먼저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강요하는 거랑 막 똑같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어렵죠. 힘들죠. 자신들은 이제 예수님 믿으려고 왔는데, 아니,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막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알고 진짜 엄청 열받은 거죠. 이 유대인들 새끼들 그냥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하면서 막 화가 막 이빠이 나가지고, 어, 죄송합니다. 일본어로 표현을 해서. 아무튼
화가 엄청 나가지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내가 진짜 그 너희들 교회 가면 내가 유대인들 가만두지 않겠어 하면서 막 화가 나면서 쓰고, 더더군다나 플러스 이 새신자들에게 이제 희망을 준 거죠. 유대인들의 말 절대 믿지 마라. 너희들 그 따를 필요 없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했지 그런 유대인들이 말하는 복음 전한 게 아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적게 된 거죠.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엄청 미워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었던 오히려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구약 때부터 전통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믿고 계속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디서 그냥 중간에 왔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자신들의 모든 권력, 그때 당시 권력이라고 생각한 거죠. 권력 그리고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하고 자신이 사도 바울이 가장 높은 어떤 지도자라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막 또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미워했고 사도 바울을 전했던 이 복음들을 믿지 못하게끔 그렇게 방해를 펼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쓴 거고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 바울의 이 사도권을 가지고 엄청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을 미워한 것 여기서 두 번째 이 문제하고도 연관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연관된 건 이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사도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제자인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건 누구예요? 12명의 사도. 그죠? 12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었을 때, 그러니까 살아있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계셨을 때,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명의 제자들만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권력처럼 느껴질 수 있고, 그 권위,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명의 사도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진 않죠. 물론 교회를 이끌어가긴 하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튀어나왔단 말입니다. 자기가 사도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뭐 내가 교회에서 막 30년을 다녔는데 갑자기 새신자였던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나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하면서 갑자기 막 교회에 막 행정하고 막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 꼴보기 싫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고 이 사도권을 공격하는 것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그냥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께서 사도권을 주셨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택하셨다. 사도로서.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미워하지 말고 내가 원래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나는 완전히 회심했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진 않았지만 결국 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사도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 거야. 여기 보시면 이러한 공격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사도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자신의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전하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냐라고 사람들에게 설득하게 된 거예요. 이 편지를 적으면서.
왜 그러냐면 진짜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병든 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막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예수님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사도 바울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권을 주셨구나. 라는 그 믿게 되는 부분이고 사도 바울이 그걸 통하여서 이 편지에게 적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잠시만요. 네. 네, 됐죠?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쓰게 됐고요. 이 네 번째 문제를 보세요. 네 번째는 이 문화와 유혹의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방 그리고 다른 문화를 가졌던 여러 문화들이 가졌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게 되고 그래서 각 교회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그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시에 이 로마의 지배가 있었지만 그 전에 헬라의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리스 그 헬라 문화. 그래서 알다시피 그 제우스 신이 있고, 그렇죠? 뭐 포세이돈 뭐 이런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신들을 믿었던 그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새신자라고 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그 여러 신들을 믿었던 그 자신들의 그 마음 가운데 어때요? 예수님만 믿는, 그러니까 유일신, 그러니까 예수님만 신이다라는 그 사상이 이 사람들에게 뿌리 박히려면 이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원래는 다 신을 믿었거든요. 제우스도 신이고 뭐 포세이돈도 신이고 막 여러 다 신이에요.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나는 예수님 믿겠다라고 왔는데 아 예수님도 신인데 왜 얘들은 신이 아니지 하면서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막 그런 어떤 문화들이 혼란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막 뭐 여러 신들도 믿을 수 있게 되고 또 그 신들에게 바쳤던 그 우상의 제물, 막 음식들 이런 것들도 당연히 먹으면 되지 않나. 어, 당연히 바치고 나는 먹어도 돼. 그리고 막 옆 사람들에게 막 계급 차이. 어, 너는 내 문화에서는 너는 종이었어.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종과 주인이 뭐 같이 오잖아요. 그죠? 같이 예수님 믿잖아요. 종도 예수님 믿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갑자기 자신의 종이었던 사람이 같은 교회에서 성도님 이렇게 불러야 돼. 형제님, 자매님 불러야 돼. 집에서는 종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혼란이 오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된 거예요. 어. 그래서 교회지만 어쩌면 세상과 다름이 없는 모습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문화를 따랐던 그 관습이 막 계속해서 나오기도 하고 특별히 어떤 문화가 있었냐 이런 일부 다처제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 그 부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그런 문제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려고 했고 또 결혼 생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불륜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사람을 평가 또 미신을 믿고 어떤 미신이 있어요. 막 다른 문화들은 미신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그 믿었던 미신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베개 밑에 뭐 우리나라 같으면 베개 밑에 부적을 깔고 잔다든지, 그리고 점괘를 봐가지고 이 시간대에 무조건 내가 뭐 집을 나서야 된다든지, 막 이런 여러 가지 미신들.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 막 근친상간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막 자녀와 자식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막 형제자매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런 문화들이 들어오고, 또 사기치고,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별을 두고, 부자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되게 되고, 막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거고요. 교회 안에. 또 교리와 복음의 문제. 교회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단들이 판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단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다. 내가 전한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당시에 거짓 교사들, 이단, 이 가르침이 엄청나게 판을 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 교리의 싸움과 당을 지어서 분열하게끔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또 끝까지 믿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을 이제 못 믿고 그렇게 거짓 이단들을 따랐던 사람들도 이제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가 나눠지게 돼버린 거예요. 당이 나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참 신천지도 보면요, 요새 그러지 않습니까? 막 말도 안 되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 너희들이 그 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도 그런 교리와 복음에 대한 이제 문제 가지고 이제 파가 나눠져 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거죠. 지금 요새에도 따지자면 이 신천지나 여러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풍비박산 난 교회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그 교인들을 다 데리고 가버리고, 교인들이 완전히 이제 교회가 망가진 거죠. 막 이런 문제들. 그리고 교회 안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분열이 된 거예요. 어쩌면 권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네가 옳니 내가 옳니 하면서 당연히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열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또 방언. 방언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제 기도를 할 때 그냥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방언이라는 건 하늘의 언어라고 해서 방언을 할 때 다른 언어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내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 방언을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대표 기도를 시키면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나라의 언어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우쭐대 가지고 그 방언으로 막 대표 기도 해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공부 끝마칠 때 제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용을 하면 안 돼요. 방언은 자신의 개인적인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거고 자신이 혼자 기도할 때 그 방언을 주로 해야지 막 대표 기도를 할 때 막 방언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막 이런 문제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음식이 팔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이 음식을 사면 안 되지 않냐?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되지 않냐? 근데 내가 그 음식을 어떻게 알아? 그죠? 시장에서 음식을 파면서 아줌마 이 음식 우상에게 바쳐졌어요? 안 바쳐졌어요? 라고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 아줌마도 모르잖아요. 팔으면서 그 몇 군데의 유통 과정을 거쳤는지도 모르는데 그 파시는 그분도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내가 일일이 어떻게 다 따지면서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그걸 일일이 따지면서 먹지 말고 이거는 음식일 뿐이다. 그냥 시장에서 그냥 음식 살 때 그냥 사서 먹어라. 어. 이거는 음식일 뿐이고 아무리 우상에 바쳐졌어도 이거는 뭐 영적인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까 음식을 그냥 음식으로 받아들여라. 다만 너가 사기 전에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거를 알았더라면 근데 너의 덕을 위해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덕을 위해서 그 음식은 사지 말고 먹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가르침 그런 교리의 문제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더 적고요. 또 예배에 또 수건을 막 써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자들이라면 예배 드리면서 수건을 써야 된대요. 머리를 가려야 된대. 이게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 시대 때 내려왔던 그런 전통들. 지금 신약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가 언젠데 지금 그 구약의 그런 어떤 전통들을 지켜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부활 논쟁. 예수님이 진짜 부활을 하셨는데 사람들도 과연 부활할 수 있냐? 막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육신을 입고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막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도 아셔야 되시다시피 우리가 죽게 돼서 우리가 썩게 돼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가 다 육신을 입고 부활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세상 끝날이 되면. 그래서 서로가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들은 그렇게 부활하게 되고 우리가 저 천국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이걸 못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다 썩어버리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막 그런 이제 논쟁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적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편지를 적게 된 거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5가지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었고 바울, 베드로, 이 유다 이런 이제 3명의 이런 사람들 또 더 많이 있겠죠. 이런 편지를 썼던 이 서신서를 썼던 이런 분들은 이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각 교회와 대상에 맞추어서 진리를 여러 오타가 많네요. 진리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해결책을 주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문제는요, 각 교회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어요. 뭐 어떤 교회는 로마 핍박이 많았던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유대인들의 텃세가 있고, 뭐 이렇게 다 이제 그 편차가 있는데 읽어보시면서 아, 이 교회는 이런 것들이 문제였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교회들에게 있었던 그 여러들의 문제가 아버지 그때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있음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없도록 계속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또한 때로는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함께 하시는가 살아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품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매번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인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 흔들릴 때마다 주님 직접 찾아와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알려주셔서 이 말씀을 통한 놀라운 그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오직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신을 보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이 복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흔들리는 자들에게 아버지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우리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받는 아버지 그들에게는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같이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